지금은 속도의 시대냐 또는 방향의 시대냐 보면 속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어쨌든 한 걸음 더 빨리 가야 되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야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들에게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행학습을 시키잖아요. 몇 학년 들어가기 전에 벌써 미리 공부를 해서 들어가게 합니다. 왜요? 남보다 좀 더 앞서가도록, 그래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남보다 앞서가도 방향이 바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적지와 목표에서 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입법된 분도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이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많은 대박을 터뜨린 것 때문에 억울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진 사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보면 남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었다, 남보다 좀 더 앞서갔다 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자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른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속도만 앞세워서 좀 반칙 플레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거기 더 화근이 되어서 자신의 앞날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속도가 중요하다지만 저는 방향이 더 중요한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리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표의 방향이 옳지 않다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더 화근이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이 적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는 좀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 지혜롭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행할 것을 행하고 나중에 행할 것을 나중에 행할 줄 아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되. 우리는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예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먼저 형제와 서로 용서할 걸 용서하고 풀 것을 풀어라. 그리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꼭 용서를 구해야 돼. 지도 잘못했는데 꼭 내만 잘못해서 내가 돌아보니 내가 훨씬 더 억울한데 하나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을 방향을 바로 알고 행하는 그 사람이 무슨 사람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내 기도가 급하죠. 내 기도가 급합니다. 내 가족의 기도가 급하고 내 몸의 건강의 기도가 급하고 내 살아가는 삶의 기도가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내 기도, 내 급한 것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뒷전이고, 어떤 데는 내 기도하다 보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통치를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구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는 나라의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하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옳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먼저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내가 먼저 구해야 될,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자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걸 먼저 구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에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던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구하고 부귀와 장수를 구했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구하니 그것이 내 마음에 합했다 해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너 전에도 너 후에도 너만한 지혜롭고 부귀와 장수를 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을 아는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먼저 행하는 게 그게 지혜롭지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기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우리 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티가 들어가 있거나 뭐가 들어가 있으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어떤 데는 막 겹쳐 보이기도 하고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희미하게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환하게 보려면, 형제의 티같이 작은 것을 환하게 보려면 내 눈 안에 있는 뭐부터 빼라고요? 들보부터 빼라. 이 들보는 대들보, 큰 기둥을 말합니다. 건물을 세우고 있는 큰 기둥, 거기에 비해서 티는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남의 외식하는 자, 겉은 번지르하면서 속은 완전 골마 터진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너의 비판할 것을 먼저 빼내라. 그래야 너의 남을 판단하는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먼저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비판하고 나의 들보를 빼내는 작업이 먼저 되어져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옷이 떨어지면 바늘 귀에다가 실을 이렇게 깨어서 깁잖아요. 근데 우리 옷을 끼울 때 바늘 귀에다 실을 꼽았다고 해가 됩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꼭 매듭을 해야 되죠. 그죠? 뭐 한쪽이든지 양쪽이든지 매듭을 해야 이 기웃은 뭐요? 한쪽이 딱 맥혀서 그죠? 제대로 기워지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가지고 바늘 귀에다 실을 갖다 꼽아놓고 막 쭉 빼보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빠져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먼저 할 것이 행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리미질을 할 때도 막 옷이 막 구겨졌다 급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막 열에다가 다림이 되면 됩니까? 그게 뭘 좀 뿌려야 돼요? 물을 촉촉하게 뿌려야 옷도 타지 않고 아주 굳어있는 주름살도 잘 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그걸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우리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어디서 나누어집니까? 24절과 26절을 보면 어디까지는 똑같아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나 이 말을 듣고, 여기까지는 같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그리고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도 들은 대로 뭐요? 내가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들은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듣는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령 좀 적게 듣고 적게 배운다 할지라도 뭐요? 그것을 배운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아는 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어리석어, 저 사람 참 지혜로워 하는데, 보통은 지식의 차이, 지혜의 차이로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 알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내가 뭐요?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한번 쉬운 예로 우리가 살을 빼야 된다 하면 다이어트 방법이 수십 수백 가지입니다. 다 몰라도 괜찮아요. 아주 단순하게 알면 돼요. 뭐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황제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방법이 수십 수백 가지 있더라도 방법은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다이어트가 되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다이어트 방법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여러 방법을 숙지해도 우리가 그대로 몇 개 아는 것, 부족하게 알아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삶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라면 물론 많은 지식도 알고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많이 알고만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실천 안 하면, 그대로 순종 안 한다면 이거는요, 도로아미 타불, 공든탑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19세에 장훈급제를 해서 파주 군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맹사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관 19살에 장훈급제에서 파주 군수가 되었어요.
얼마나 얻기 힘들어 가겠습니까? 요새 19살 같으면 고3, 좀 일찍 들어가면 대학 1학년인데 파주 군수로 가서니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얻기 힘들어가 막 그렇겠습니까? 자만심에 아주 막 사기 충천했어요. 그래서 그 파주에 가장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파주 군수로 부임한 맹사성입니다. 인사를 딱 드리고, 제가 이 파주에 가장 그래도 식견이 있고 덕망이 있다는 어른이 누구냐 하고 찾아 물었더니 바로 어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파주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덕망 있는 분이 그거 어렵지 않죠.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됩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됩니다. 그거 뭐 삼척송도 하는 걸 가지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제게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여태 그 수많은 군수가 지나갔지만 삼척동자도 아는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들었다면, 중요한 것을 배웠다면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고, 들었던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25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겉입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주춧돌 아시죠? 주춧돌, 건물에 기초를 놓는 돌. 그래서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나무를, 들보를 그냥 기둥을 세우지 않고 뭐요? 거기에 돌 위에다가 나무를 세웠죠. 이 주초입니다. 주춧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뭐냐? 언제 드러나느냐? 자, 25절과 27절을 보면 어디까지 똑같아요? 비가 내리고 뭐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생각지 않는, 평소와 다른, 예상하지 못한 비가 내리고 창수라는 말은 홍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홍수가 나고 또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어디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집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집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 부딪힌다는 겁니다. 내 신앙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하는 비바람이, 홍수의 그 물결이,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내 집에, 내 삶에, 내 신앙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집을 짓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니까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힘들지요. 기초를 놓고 하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무슨 때가 오면, 이런 위기 때, 고난 때가 오면 내가 집의 기초를 어디다가요? 주초를 반석에 돌 위에 세웠기 때문에 뭐요?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초가 튼튼하게 붙잡아 주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붙잡아 주니까 뭐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부딪히고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뭐요? 붙잡아 주는 힘이 있으니까 버티내는 거죠. 버티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세웠어요. 세우기는 편했죠. 쉬웠어요. 그런데 뭐예요? 비바람이, 저 에어컨 좀 반 좀 꺼요.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모래에서 집을 세우니까 우리 텐트 생각해 봐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밑에서 붙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휙 넘어가요. 쓰러지구나. 우리 천막도 씌워보세요. 천막도 이렇게 이 기둥바가 딱 씌워놨어요. 바람이 씩 불고 막 바람 오면 슉 쓸려 내려가 버려요. 위기 때가 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기초를 튼튼히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위기 때가 오니까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은 버텨내고 이겨내지만, 위기 때가 올 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못 견디고 못 버텨낸다는 말이에요. 우리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 많이 들었어요. 또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많이 알기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했는데 평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 붙들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 살아왔어요. 갑자기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홍수가 나서 이 땅을 파지끼고 더 나가고, 더더욱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이 우기 때가 오면 주로 이 바닥이 모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물이 그냥 모래 위에 쓸고 지나는데 와디같이 막 팍 완전히 패고 들어가는 거예요. 금방 무너져 버리죠. 우리도 이빨도 이래 보면요, 풍채가 더 심하면 뭐예요? 이 뿌리가 깊이 안 빠지면 흔들면 빠져봅니다. 그런 위기 때가 오면 평소에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의 훈련을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힘이 약해져서 결국 그 신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무너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다면 행동으로 잘 옮기지 않을까요? 왜 행동으로 잘 옮기지 않을까요? 힘이 드니까. 기도에 듣는 것은 쉽지만 기도한다는 건 어렵고, 사랑에 듣는 건 쉽지만 사랑은 어렵고, 순종에 대해 듣는 건 쉽지만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읽는 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위기가 오면 뭐요? 꽝 부딪히면 결국 와장창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신앙이 언제 그 신앙 힘을 발휘하느냐? 위기 때가 올 때. 비가 불고 바람이 치고 홍수가 날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는 원망과 불평하고 제대로 기도하자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에는 망가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토 위에 굳게 선 사람은 그럴수록 더 평소에 주님 붙들고 기도한 대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행동하는 것, 옮기는 게 어렵지만 우리 속담 뭐예요? 처술에 배부르나. 처술에 배부르나. 여러분, 한 끼 먹고 배부릅니까? 10끼 먹어야 되듯이 뭔가 참 행동을 옮긴다는 게 그저 완벽하게 잘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하게 되고 실패도 하게 되고 잘못하기도 하고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처술에 배부르겠나 생각 가지고 계속 우리가 순종하고 계속해서 실천하다 보면, 따라합시다, 익숙하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재밌어진다. 여러분, 익숙하면 쉬워집니다. 쉬워지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가 어렵다고 그래요. 누가 공부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뭐예요? 재밌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내가 야구수인데 내가 공을 던지면 사람들이 못 친다. 야구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야구는 모르시는 거구나. 근데 뭐 내가 공만 던지면 막 자꾸 막 홈런 치고 이래 보면 야구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자꾸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만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뭐요? 쉬워집니다. 쉬워지면 뭐요? 재밌어지고 재밌어지면 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주암산 기도원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 실수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좀 높습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가 봐요. 저를 올라가다가 주일날 설교 못 한다 저거.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게 음이 높다고 안 부르면 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음악을 저래 음을 높이 만들어놨는데 확 잘라가지고 막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까지만 하고 미부터 다 잘라봐야 돼 그냥. 저는 솔직히 반주 없는 게 편합니다. 특히 주일 새벽에 반주하면 엄청 부담돼요. 그래도 자꾸만 부르니까 조금씩 음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해주시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기수의 3대 음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박자관념을 잘 못 잡지만 그래서 자꾸만 부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처음부터 안 넘어지고 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두 번 넘어집니다. 넘어진 게 두려워가지고 넘어진 게 두려워 다행히 안 타면 평생 못 타요. 그러나 넘어진 횟수가 참 타다 보면 뭐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잘 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먼저 행할 것과 나중에 행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그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었던 것, 알았던 것, 배웠던 것을 뭐요? 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 중요하냐? 인생에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위기 때가 옵니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내리는 때가 옵니다. 목회도 그럴 때가 와요. 오늘도 대구에 그 노회당을 했던 목사님들 한 10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이 홍수 때가 오는구나, 목회 때도. 근데 이것을 견딜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환난을 이길 힘을 가지느냐, 안 가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위기, 항상 올 수 있습니다.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행하는 자입니다.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술에 배부르겠나 생각하면서 금요일날 힘들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대로 주님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대면교회를 좀 갔다 왔는데요. 밤에 한교안 전 국무총리가 왔대서 갔는데 그 예배당에 한 1,000명, 꽉 5명, 열에 막 다다다 앉으면 1,100명 왔는데요. 제가 7시에 도착했는데 7시에 가니까 벌써 뒤에 자리에 서가 있어요. 제가 4층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그 모니터 들고 이렇게 간증을 들었거든요. 야,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왔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뭔가 이 정치할 사람들도 거기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게 들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간정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들어가서 나가면서 다 잊어본다면 그게 큰 무슨 유익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오겠냐는 겁니다. 오늘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바로 지혜로운 자에 있고 지혜로운 자는 들은 대로 뭐라고요? 행하는 자인 줄 알고 기초는 힘들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들지만 기도해보고 찬양 힘들지만 찬양하고 말씀 듣기 힘들지만 말씀 듣고 전도는 힘들지만 전도하고 사랑 힘들지만 사랑하고 용서 힘들지만 용서하고 그런 삶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